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엘 남무 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각 책의 기별과 신학, 오늘 11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11번째 강의에는 룻기의 기별과 신학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룻기, 성경의 5경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되죠. 성경책으로는 8번째 시간이지만 그 사이사이에 다른 강의를 넣었기 때문에 오늘 11번째 강의입니다. 룻기의 기별과 신학. 그 표제는 히브리어로도 룻입니다. 히브리어로 루스라고 해요. 루트 또는 루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우정 또는 우애, friendship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어원에서 온 이름입니다. 헬라어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력해가지고 흐루스라고 합니다. 흐루스. 앞에 H가 나오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rough breathing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흐루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영어는 루스, 우리말로 룻기, 기는 책이라는 뜻이겠죠. 레위기, 창세기, 룻기, 사사기, 기는 책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여성 주인공으로 된 책이 2권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이 룻기예요. 룻이라는 여자 이름이죠. 미래 왕가의 부자 유대인 보아스와 결혼한 이방 여인입니다. 그들은 몰랐겠죠. 그러나 나중에 그 후손들이 룻이 결혼한 사람과 사이에 태어난 자손이 나중에 예수님의 이제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이방의 현직 왕과 결혼한 유대인 여성입니다. 대조적이에요. 하나는 룻은 장차 이제 왕가가 될 사람과 결혼한 이방 여인이고, 에스더는 이미 이방의 왕인 사람과 결혼한 유대 여성입니다. 하나는 이방인이고 하나는 유대인이에요. 특징이 대조를 이루는 두 여인의 그 주인공이 된 책이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이 룻기를 누가 기록했을까? 그 저자에 관해서는 성경 자체에는 룻기에 누가 기록했다는 말이 없는데 전통적으로 사무엘이 기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이 그래요. 앞에 우리가 본 사사기도 그 사무엘이 기록한 것으로 추측하고 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룻기도 사사 시대에 일어난 일이고 사사기의 부록과 같은 책이어서 사무엘이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룻기는 사사기 1장으로부터 16장까지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그 책에 첨부된 3개의 부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12사람의 사사에 의하여 어떤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어떻게 지배하다가 이 사사들이 활동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퇴치하여 어떻게 얼마 동안 평화를 유지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16장까지고 17장과 18장은 단 지파의 우상숭배와 이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은 원래 블레셋 지방에 있는 지중해 연안의 땅을 부여받았지만은 그 살아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도 괴롭히고 또 자기들 뭘 좀 기운을 펴지 못하기 때문에 저기 갈릴리 북쪽에 있는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이야기가 17장 18장이고, 그 다음에 19장으로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베냐민 지파가 폭행을 저지르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지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패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다 공부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 2개의 부록에 이어서 제3부록이 뭐냐? 룻기예요. 룻기 1장으로 4장까지. 엘리멜렉까지,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부인의 이름이 나오미예요.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해가지고 그의 부인 나오미와 그다음에 그의 자부 가운데 한 사람인 룻이 나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그 다음 세대에 돌아옵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 부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혼탁한, 아주 혼탁하지 않습니까? 뭐 우상숭배도 하고 자기 멋대로 막 하다가 불의를 저지르다가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오랫동안 지배하고 뭐 30년 40년 막 지배하고 그러다가 또 뭐 쫓아내고 또 말 잘 듣다가 또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 빌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런 혼탁한 그 시대에 그러한 혼탁한 쓰레기통에서 피어난 한 송이의 백합화 같은 아름다운 구속의 로맨스입니다. 쓰레기통에서 피어난 한 송이 장미 같은 이야기가 룻기예요. 사사기는 그야말로 뭐 좀 가혹하지만은 쓰레기통과 같은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일어난 로맨스예요. 한 남자와 한 여인의 이야기. 그 로맨스를 통해서 구주의 혈통이 성립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속의 Romance of Redemption이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쓰레기통에 피어난 한 송이의 백합화이고 뭐 장미라 해야 되겠죠. 또 구속의 로맨스인 것입니다. 자, 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와서 모압에 갔던 나오미가 그의 자부 가운데 한 사람인 룻과 함께 돌아와서 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일어난 시기는 대략 1330년 BC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룻기에 보면 5세대의 연대가 룻기 4장 21절로 22절 나왔습니다. 근데 이 또 족보는 역대상 2장 11절로 15절,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 누가복음 3장 32절에 이 룻이 포함된 그 전후의 족보가 다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첫째, 살몬은 라합의 남편이에요. 기생 라합의 남편. 살몬과 라합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보아스이고, 이 보아스는 나중에 룻과 결혼해서 룻의 남편이 됩니다. 보아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사람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오벳입니다. 이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러므로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에 이르는 이 5세대의 이름이 족보에 나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네 족보에 하나, 둘, 셋, 네 족보에 다 나와. 예수님의 족보에, 구약의 족보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로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BC 1410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C 1450년이 출애굽한 연대예요. 뭐 출애굽한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은 종전에 우리 교회 아주 유명한 고고학자인 시그프리드 호른 박사님의 연대에 의하면 출애굽은 1445년입니다. 그 후에 다른 학자인 윌리엄 셰이라고 하는 이 박사님은 아주 면밀하게 계산해 가지고 출애굽은 BC 1445년보다는 1450년이 더 맞다. 애굽의 모든 역사적 상황과 맞다. 1450년을 주장했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반박하는 이론이 나오지 않는 한 그것이 맞지 않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50년에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광야 생활을 40년 했으니까 1450년에 빼기 40하면 1410년에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살몬과 라합의 시기는 1410년. 라합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여리고를 함락하고 할 때 그때 있은 여자가 라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410년이면 그들의 아들 보아스가 그 무렵에 태어났다면 뭐 결혼하면 보통 한 1년 만에 이제 아이 난다고 생각. 뭐 1년 같은 건 이제 무시해도 되는 연대이기 때문에 1410년에 가나안에 들어갔으므로 그때 라합이 이제 정탐꾼들을 섬겨주고 했는데 그 라합이 나중에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났다면 보아스가 태어난 것은 1410년 뭐 조금 후겠죠. 1년이나 2년 후. 하여튼 1410년경에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왔고 또 누가 태어났고 보아스가 태어났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 문헌에 보면 미드라시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여기 제가 설명을 좀 구해놨습니다. 미드라시란 말은 해석, 주석, 조사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예요. 이러한 의미를 가진 성경 해석법인데요.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풀이한 것을 통칭하는 말 또는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책, 랍비들의 견해와 전설적인 내용을 실은 성경 주석 해석 책이 미드라시예요. 그 미드라시에는 창세기 미드라시도 있고 출애굽기 미드라시도 있고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룻기의 미드라시도 있어요. 그 룻기 미드라시의 이름이 루트 라빠라고 해요. 루트 라빠 책 4장 4절 그리고 7장 4절에 의하면 룻은 40세에 결혼을 했고 그와 결혼한 보아스는 두 번째 결혼입니다. 보아스는 8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 미드라시에 의하면 이건 뭐 확실하게 믿기는 좀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남아있는 문헌이니까 그렇다면 룻이 40세에 결혼했다면 그때 보아스 나이가 80세 맞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1410년에서 그때 보아스가 태어났을 것으로 생각하는 1410년에서 80년 후에 하면 80년 이제 BC니까 빼야 됩니다. 그러면 1330년에 결혼했을 것으로 보이는 연도입니다. 1330년.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뭐 틀리면 뭐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몇 년 틀리겠죠. 하여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BC 1330년경에 일어난 이야기. 당시 상황은 룻기 1장에 말한 대로 베들레헴의 뜻이 베스는 집이고 레헴은 빵, 떡이에요. 떡집입니다.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떡집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이제 큰일 났죠. 애굽에서의 요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기근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구원과 축복의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기근이 났기 때문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 아들 둘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들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들 다 죽고 엘리멜렉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았어요. 다 과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온 사람 가운데 이제 룻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룻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고 보아스 사이에 뭐 이렇게 결혼해 태어난 아이가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구원의 이 혈맥을 이어가는 중대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뭐 이 룻이 없었더라면 다른 혈통을 이용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근친상간이라는 폐륜의 결과로 태어난 아들 모압 창세기 19장에 있어요. 롯입니다. 그는 롯이 아니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황불을 피해가지고 산으로 들어가 있다가 그 두 딸 중에 큰 딸하고 작은 딸, 그죠? 그 아버지와 더불어 아버지가 술을 마셔가지고 근친상간의 결과로 각각 아이를 하나씩 낳는데 큰 딸의 아이가 여기 있는 모압이에요. 그 모압의 후예이자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민수기 25장의 이야기 나와요. 앞에서 봤죠? 의 자손인 룻은 모압의 후손이에요. 말하자면 혈통을 따지면 아주 참 나쁜 혈통이라 할까요? 이방 혈통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방해한 혈통이고 근친상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룻이 이제는 그녀의 자신의 사랑과 독성으로서 이스라엘을 고무하고 북돋우는 아이러니한 역사입니다. 아주 좀 비천하고 이방인이라고 낙인 찍을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방해하면서 거기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했던 그 장본인들의 후손 가운데 한 여자, 그 여자는 사랑의 여인이요 덕성의 여인으로서 구주의 혈통을 이루는 정말 귀화하는 유대인으로 편입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의 왕의
증조모가 되었고, 증조모, 할머니, 어머니, 할머니, 그 할머니요. 증조모가 되었고,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룻, 아까 얘기했죠. 우정 또는 우배라는 뜻이에요. 룻은 만인의 친구가 되었으며 모든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조상이 된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통에서 피어난 한 송이의 백합 또는 장미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혼탁한 혈통으로 범죄의 결과로 태어난 그 아들의 후손, 그렇죠? 모압의 후손, 그 집안에 구주의 혈맥을 이어주는 한 여인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룻기를 기록한 목적은 뭘까? 룻기의 목적. 룻기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종족 간의 분쟁과 강포와 우상 숭배로 인한 갈등의 때에, 모압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이, 그 역사적으로 보면 갈등이 많아요. 그렇죠? 또 이 당시만 해도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 아주 회방꾼의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 때에 서로 다른 민족 출신의 두 여성의, 누구와 누구예요? 유대인 나오미와 모압 여인 룻, 다른 혈통의 두 여인이 가졌던 경건한 용기와 사랑을 묘사하는 것이 룻기의 목적 가운데 첫째 목적입니다. 자, 두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룻은 다른 그 며느리 오르바와는 달리 이 시어머니를 붙들고 끝까지 놓치지 않고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그의 시댁 집안으로, 남편도 없는 시댁 집안으로 왔을까요? 둘째, 다윗 왕의 혈통에 모압의 피도 섞여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순 히브리인 아니에요. 모압이네요. 모압. 그러나 사실은 롯도 원래 히브리인이잖아요. 그죠? 이방화에 대해서 따름이지. 하여튼 이방의 피도 섞여 있다는 사실을. 그 결과 메시아의 족보에 가나안 여인 라합이 들어있고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이 오르게 됨으로써 메시아의 혈통에는 이방인들의 피도 섞이게 됨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인 우리에게, 한국 민족, 다른 민족에게 격려가 될까요? 좌절이 될까요?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예수님의 피에는 순혈이 아니라 혼혈이 됐습니다. 조상에 의해서. 그래서 온 인류의 피가 대표적으로 그 몸에 흐른다고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룻기를 그 아웃라인, 개요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제는 뭐냐? 나오미에 대한 룻의 사랑과 시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이 아주 극진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녀가 다윗의 가문에 입적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입적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1장은 여호와를 위한 룻의 결심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도 하는 그 결심을 합니다. 모압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고 3절로 5절에 보면 모압에서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 다음에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미와 룻이 결심하는 것이 1장 6절로 18절이에요. 그래서 막 둘 다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는데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 1장 마지막이에요. 들어올 때 보르 추수할 때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은 뭐냐? 나오미를 위한 룻의 봉사예요. 이것은 보아스의 밭에서 일어납니다. 아까는 모압 땅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나오미가 보내죠. 얘야, 새아기야, 우리말로 하면 새아기야,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 않냐? 우리 친척 가운데 아주 부자가 한 사람이 있다. 보아스. 땅도 많고 농산물도 많은데 너 거기 가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삭을 줍고 그렇게 오너라 시키는. 룻의
겸손한 봉사. 그래 그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다 나갑니다. 아주 낯선 타양에 와가지고 그 타양 남자들이 뭐 일하는 데 가서 이 여인이 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와의 섭리적인 만남, 만나죠. 그 밭 주인이 보아스였어요. 아주 부자였죠. 그 다음에 보아스가 너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루시라, 엘리멜렉이 그럼 우리 친척의 며느리구나 해가지고 그를 잘 알뜰히 잘 보살펴 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무대가 진행돼요. 룻과 보아스의 약혼이고 그 다음에 결혼이에요. 어디 나는 약혼은 타작 마당에서 합니다. 에? 나오미의 유용한 권고, 너 가서 이렇게 해라. 자기의 풍습, 아주 이방 여인이 왔으니까 이 히브리인들의 유대인의 풍습을 모르니까 자세히 일러주었어요. 참 선생님처럼. 그래서 보아스와의 희망적인 만남이 있고 만나가지고 그 발치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다가 보아스가 보니까 너가 누구냐? 이게 루시예요. 얘야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잘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 너와 결혼해야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는 가운데서 그 절차를 밟아서 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고 보냅니다. 그 다음에 나오미에게 이제 기쁜 보고를 해요. 다 와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참 룻이 정말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성문에서 이루어집니다. 옛날에 성문은 말하자면 공무회 같은 뭐 회당 같은 곳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한테 모여가지고 뭐 요즘식으로 하면 반상회도 하고 그 다음에 토론회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마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을 보고도 하고 그런 또 결혼식도 하고 기업 권리를 이제 공식적으로 보아스가 획득한. 그 중에 다른 사람이 하나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포기했어요. 포기한 다음에 보아스가 획득합니다. 4장에. 기업 물음을 공표하고 그 다음에 룻과 보아스가 결혼식이 4장 10절로 13절 있고 그 후에 오벳이 출생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렇죠? 자, 여기 제가 그림을 몇 편 보여드리겠습니다. 룻과 나오미. 나오미는 연세가 많아서 좀 할머니처럼 되고 여기는 이제 젊은 부인처럼 되죠. 그래서 아마 자세히 일러줬을 것입니다. 룻, 너 가서 이렇게 해라. 그분이 이렇게 말하거든 이렇게 말씀드려라. 아주 잘 교육시키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건 이제 이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의 밭에 와서 보리 이삭을 줍는 이야기입니다. 보아스가 묻습니다. 그대 젊은 새학신은 어디서 왔는고? 나 어디서 왔습니다. 그래, 누구 내 집의 사람인가? 저는 누구야. 근데 제 시어머님은 나오미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다 듣고 다른 사람들 다 주는데 그 사이에서 룻이 줍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그림은 더 아름답습니다. 이게 보리를 이제 추수할 때예요. 룻게 보면 그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때는 보리 추수할 때다. 보아스가 잘 챙겨주는 모습입니다. 아주 젊은 여성으로 룻을 그려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룻의 특징과 기여하는 바는 뭐냐? 첫째는 여인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책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구약에는 두 권의 책이 여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룻은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점에 가나안에 들어간 직후에 그 다음에 에스더는 그 끝에 이스라엘 역사의 끝에 저 발려가지고 저 어디에요? 페르시아까지 간 그때에 놓여있다. 룻은 사사시대 초기에 활동한 여러 명의 걸출한 여성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른 여성들은 드보라, 야엘, 그 다음에 찬탈자 왕 아비멜렉을 이제 돌덩이에 떨어뜨려서 죽인 그 무명의 여인 입다의 딸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 등이 아주 걸출한 여주인공들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에서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던 나오미의 매력이 룻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이끌리게 하였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오미의 어떤 면에 매혹을 느꼈는지
무슨 매력이 있어서 자기의 시집을 떠나고 남편도 없는, 자기의 친정을 떠나서 남편도 없는 곳에, 그것도 시아버지까지 없는 이 늙은 시어머니 홀몸이 된 이 여인을 따라서 그 먼 길을 사해를 돌아서 이렇게 왔을까? 아마 이 나오미에게는 룻을 이끄는 강력한 매력이 있었던 것으로, 덕성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끌리게 하였고, 또 룻의 사랑은 인종적 유대를 초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나는 우리 민족과 결혼해서 또 살아야지, 재혼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런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내 인생이 행복하겠다. 그리고 이 나오미에게서 받은 종교교육, 신앙교육,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 며느리에게 잘 가르쳐 줬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매력을 느끼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의 본국을 떠나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덕성 있는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성취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을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경건한 어머니인 한나를 모신 사무엘은 이 두 명의 고상한 여인들, 누가 누구예요? 나오미와 룻의 여인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남자들의 이야기들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하다고 여겨서 그것을 기록하여 거룩한 역사에 남기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이 기록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 구약 중에 이방인의 믿음을 포함시킨 그런 특별한 특징을 이 룻기가 갖고 있습니다. 룻의 믿음의 선언은 구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룻기 1장 16절. 굉장한 선언이잖아요. 아주 간단한 선언이야. 그러나 굉장한 선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룻은 자기의 종교, 모압인들의 종교를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종교로 개종하는 그 개종은 그녀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죠. 라합의 개종과 대조를 이룹니다. 라합은 그의 시어머니예요. 그의 남편이 보아스가 남편이 됐으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니까 라합은 이 룻의 시어머니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달라요. 라합은 가나안 사람인데 다가오는 심판과 멸망을 두려워하여 개종하였습니다. 여호수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올라오는데 아무 다른 민족들이 뭐 어떻게 달려들지 못한다더라. 굉장한 족속이다. 그 하나님이 굉장하더라. 그것에 듣고 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개종했고, 룻은 시어머니께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 개종했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거기에 너무 잘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참 신실돼서 그를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개종한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하여 사랑도 사용하고 룻의 경우 두려움도 사용합니다. 누구요? 누구에게? 라합의 경우.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그에게 큰 축복입니다. 어떤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에 귀의할 수도 있고, 이런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죠. 셋째, 가족의 시련과 비극에 관한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한 가족, 특히 과부가 된 여인들의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다윗 왕이 나타났고 마침내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섭리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이 책의 강조점은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여자 모압 여인이요. 그래서 상속자가 나오고 그 상속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는 것입니다. 넷째, 다윗과 메시아에 대한 모압의 관계. 모압은 원래 이제 발도 들여놓지 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방해하고 우상 숭배하고 아주 나쁜 일 있기 때문에. 모압은 비록 룻이 아니고 롯과 그의 맏딸 사이에 근친상간에 의하여 태어난 아들이지만은 창세기 19장. 또 그래서 이스라엘과는 어떻게 천수가 되게 되냐면 육촌관계예요. 이스라엘 야곱과 육촌관계입니다. 모압은 야곱하고 육촌이에요. 이방화되기 때문에 이방인이지. 자, 이거 보십시오. 롯의 아들이 모압이에요. 그 딸과 함께 난 아들. 그러니까 모압의 아버지 롯의 아버지 하란,
하란은 아브라함의 형님, 두 사람의 아버지는 데라, 그 다음에 데라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이니까 모압이 1촌, 2촌, 3촌, 4촌, 5촌, 6촌이에요. 육촌관계입니다. 이방화했지만 촌수로 따지면 육촌관계예요. 육촌관계였지만 그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적대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정오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신명기 23장 3절에 선언을 했어요. 이 나쁜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 발도 드러나지 마라. 10대 아니란 말 영원히 이제 끝이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룻은 왜 불과 2 내지 3년 만에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었느냐? 왜 그래요? 영원히 뭐 안 되겠다 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그렇게 됐어요. 아마도 그 율법은 여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오직 남자들에게만 적용됐던 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시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마치 전쟁 중에 포로로 잡은 여자들은 남자들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예, 여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예? 그 선하고 정말 힘없는 여자들은 포로로 잡아가지고 누가 살려주고 죽이지 말고 그 다음에 뭐요? 데려온 다음에 원하면은 피차 원하면 안으로 삼도록 허락한 법이 신명기에 있어요. 모압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하게 한 것이 여인들이 나서서 한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한 것이니까 그 법이 남자들에게 국한된 것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족속 후인 여인 룻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메시아의 혈통이 부계로는 아버지 계통은 히브리인 남자들 뿐만이지만 모계로는 많은 이방 여자들이 포함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멀리 다말 유다의 며느리 있어요. 아마도 가나안인일 것입니다. 다말, 라합 가나안 여인 조금 전에 봤고 그 다음에 룻 모압이에요. 그 다음에 나아만 르호보암 왕의 어머니인데 암몬 여인입니다.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예수님의 직계 그 할머니 조선들하고 등등 이러한 이방 여인들이 여러 사람 포함된 것을 보십니다. 메시아는 모계 족보에 있어서 여러 민족의 피가 섞인 혈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모든 이방인들과도 연결되신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아이디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다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 구성으로. 히브리인들의 성경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라, 너비임, ketuvim 앞에서 봤죠? 여호수아 공부할 때도 봤고 사사기 공부할 때도 봤어요. 그래서 토라 율법, 너비임 선지자, ketuvim 글들인데 이 토라, 너비임, ketuvim 해가지고 타나크 그랬죠. TNK에다가 TNK R 붙여 타나크. 이게 히브리인들 성경입니다. 타나크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모세 오경이니까 다 아는 오경이고, 그 다음에 너비임은 이제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선지서하고 달라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책 이래가지고 전 선지서, 후 선지서 이렇게 해가지고 선지서가 여기 사사기, 여호수아 선지서에 포함된 것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선지서라는 것은 다 알아요. 그렇죠? 이사야, 예레미야. 근데 여기에 룻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인데 룻기가 여기 없어요. 그게 이제 히브리인들이 그 성경을 분류하는 특별한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ketuvim이 글들에 포함됐어요. 글들에 시편이 먼저 나와요. 욥기가 아니고 시편, 욥기, 잠언 다음에 룻기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아가, 전도서, 예레미야, 에가, 에스더, 다니엘 여기 나와요. 선지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한국도 여기 나오고 마지막으로 역대 상하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아주 특별한 거예요. 이 중에 가운데의 5개 책은 특별히 5개 두루마리라고 했죠. 룻기는 7절에 읽었고, 그 다음에 아가는 6월절에 읽었고, 전도서는 초막절에 읽었고, 에가는 아부벌 9일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 읽었고, 에스더는 불임절에 읽었고 이 5책을 5 두루마리, 영어로 하면
the five scrolls. 히브리어는 메길로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그들이 귀하게 생각해요.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성경 구조이고, 이거는 우리 지금 개신교회, 일반 교회의 이 성경 구조입니다. 율법 해가지고 5경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역사서 해가지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여기 들어가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해가지고 12책이 역사서고, 그 다음에 문학서가 있어요. 시가서라고 그러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 구분에는 룻기가 역사서에 들어있고, 뭐 역사니까.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그 분류에는 룻기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문학서에 들어있습니다. 글들에 들어있습니다. 글들에 들어있어요.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 들어갑니다. 이 룻기는 77절에 낭독했습니다. 조금 전에 봤어요. 77절은 신약의 오순절이에요. 77, 49잖아요. 오순절은 50잖아요. 49이나 50이나 같이 봐서 요제로부터 초실절로부터 49일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그날에 온 것이 신약의 오순절이고 구약의 77절입니다. 그때 보리출수를 했어요. 룻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77절 신약의 오순절에 모일 때 온 민족이 함께 공적으로 낭독하는 책이에요. 자, 77절은 무슨 절일까? 룻기를 읽자고요. 자, 77절은 보리의 첫 수확물을 요제로 드리는 절기인데, 즉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출애굽기 23년. 77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시완월은 제3월이에요. 3월 5일 또는 6일에 지켜졌습니다. 자, 왜 77절에 읽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룻이 나오미 한테 돌아왔을 때, 그때 보리추수 때이고 맥추절이고, 그 다음에 룻이 이방인들 중에서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예요. 초실이에요.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77절에는 룻기를 낭독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 경축이었어요. 교회의 탄생은 뭐 이방인들을 이제 열매로 거두었는데 그 첫 열매가 구약식으로 하면 이제 룻이다. 그런 인연으로 77절에 오순절에 룻기를 읽었습니다. 자, 의미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룻기는 성경 가운데 하나인데, 너희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오나니, 그 다음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은 예수님이 있어야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성경은 일반 서적에 불과해요. 그러면 룻기에서 예수님이 계신가? 룻기의 그리스도입니다.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혈족 구주. 가산을 탕진해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잃어버린 재산을 다 찾아주고, 다 갚아주고, 빚을 갚아주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씨가 없으면, 대가 끊어지면 그 대를 이어주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주고 하는 그런 혈족이 구주가 되는, 그걸 영어로는 kinsman redeemer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족으로서 기업을 물어주는, 없어진 기업을 물어가지고 다시 온전하게 해주는, 그래가지고 기업 물으는 제도라 그러죠. 그래서 보아스는 혈족 구제. 이 나오미의 집안이 이제 몰락했습니다. 남편은 죽고 아들들도 죽고, 말하자면 이제 씨가 말랐어요. 이제 이 여인이 다 죽어버리면 그만 대가 완전히 끊어지고 이 세상에 기록이 없어집니다. 그 집을 이어주는 역할이, 그게 대를 이어주는. 그래서 이 기업을 물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 집의 생명을 연결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됐을 때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는 일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그분이 우리의 혈족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데, 이와 같이 기업을 물어주는 혈족 구주로서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보아스예요. 그렇죠? 나이가 좀 먹었지만 그 룻을 안으로 취해가지고, 취한다고 그에게 뭐 돌아오는 덕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재산만 충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준 것입니다. 그 집에
대를 이어주고 생명을 이어주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하셨지. 무르다, 기업 무르다, 무르든다. 무르다는 영어로 redeem이에요. 우리는 구속한다는, 구속한다와 redeem은 영어로 똑같이 구속하다와 무르다와 똑같이 영어로 redeem이에요. 오늘 뜻하는 히브리어는 또 고엘, 가알이에요. 가알이 무르다, 기업 무르든다는 뜻인데, 이게 룻기에 8번 사용됐습니다. 이 동사의 현재 분사형이 고엘이에요. 가알하는 사람, 고엘. 기업 물어주는 사람, 리디머. 기업 물어주는 사람 또는 구속자, 그런 뜻입니다. 고엘은 기업을 물어주는 자, 리디머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물어주시는 분이고, 보아스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룻기의 그리스도는 보아스예요. 아주 확실합니다. 특별한 의미의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둘째, 보아스는 성경에 기록된 4곳의 족보에 모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봤어요. 룻기, 역대상, 마태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의 족보와 구약의 족보에 잘 포함돼서 예수님의 조상인 것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문의 생명줄을 이어주는 혈족 또는 친족으로서 일찍이 죽은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어줍니다. 이름이 없어지면 멸망으로 생각했어요. 그 자식을 이렇게 낳아줘야 그 명맥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멸망하는 처지에서 우리의 생명줄을 이어주신 위대한 보아스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의 보아스이고, 보아스는 구약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보아스는 룻기에 자그마치 25번이나 언급됐는데 30번 언급된 룻과 함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룻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누구냐? 보아스입니다. 룻은 30회, 보아스는 25회나. 이 두 사람 사이에 로맨스, 그냥 뭐 평범한 로맨스가 아니고 기업을 물어주는 로맨스, 그런 의미에서 구속의 로맨스, 로맨스 오브 뭐예요? 리뎀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앞에 세운 2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의 한쪽 이름은 뭐예요? 야긴이었어요. 한쪽 이름은 야긴, 또 한쪽 기둥 이름은 보아스인데, 야긴은 그에게 하나님의 힘 주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신속함이라는 뜻입니다. 거기 기둥이 2개 있었어요. 거기 하나가 야긴, 하나가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를 보고 만지고 칭할 때마다 옛날 그 보아스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신속한 구원의 상징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룻기에 우리가 빼지 말고 공부해야 할 한 사건이 있는데,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형사취수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사취수는 뭐냐? 결혼한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을 경우 그의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취한다는 말은 장가들을, 이 장가들 취자입니다. 취한다는 밑에 계집녀 붙었어요.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서 그 형의 대를 이어주는 제도를 형사, 형이 죽거든 취수, 형수를 취하라. 형이 죽거든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서 형님의 아들로 삼아줘라. 이게 형사취수. 왜요? 아들 없이 죽은 사람은 멸망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어주기 위해서 아들을 낳아줘요. 그러면 그 명맥이, 이름이 지속됨으로 생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적이 뭐냐? 죽은 형의 이름을 이어주고 가계를 이어주고 그리고 남아있는 과부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 38장 8절에 보면 원래 원칙과 신뢰가 있습니다. 유다 집안에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요. 근데 그 첫 아들 엘이 아들 없이 죽었어요. 그죠? 죽었는데 그 다음에 오난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을 뭐 형을 위해서 장가 가라고 그 제도를 따라서 장가를 갔는데, 그 형을 위해서 아이를 낳아주기 싫어가지고 이제 밤에 좀 나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오난도 죽고 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형이 아들 없이 죽을 때는 그 동생이 형을 위해서 결혼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준 것은 그것의 상징적인 의미가 우리가 죽게 되고 말하자면 단절될 때에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이어주는 예수님의 역할을 가리키는 하나의 제도예요. 자, 신명기 2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세의 원칙이 너가 이렇게 하여라 라고 쭉 첫 사례는 창세기 38장 유다 집안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하신 제도로 기록된 것은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입니다. 너희 중에 형이 장가가서 아이를 없이 죽거든 그 다음에 동생이 그 형수를 위해서 결혼해주고 아이를 낳아서 형의 이름을 이어주라 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25절 8절 보면 혈족 구주 관계를 다시 명시해가지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게 먼저지요. 예,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혈족 구주가 되는 그 신랑의 자격과 책임이 뭐냐? 첫째, 혈족의 자격을 구비하면 합당하고 가까운 신, 아주 먼 사람 아니야. 가까운 동족. 먼 사람이 뭐하러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을 물을 자격이 있어야 돼. 뭐 능력이 있어야 기업을 물을. 자기도 뭐 건강히 살 것 같으면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채를 갚아주고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옹호해주고 중재해줄 능력을 갖춘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신랑이 되고 기업을 물어주는 마음, 이 마음, 이 능력과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다 갖춰져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갖춰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혈족 구주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그렇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의 피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이죠. 자, 룻기에서의 이 형사 취수의 제도를 어떻게 적느냐? 나오미와 룻은 엘리멜렉과 말론,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 말론은 룻의 남편이에요. 둘 다 죽었죠. 너희 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 무르기와 보호가 필요한 과부들이었습니다. 둘 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기업 물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둘 다 여성이기 때문에 보호해줄 남자가 필요했어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만이 기업을 물어줄 능력도 있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혈족이었습니다. 아주 충분한 이 자격들을 다 갖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함부로 하지 않고 온 동네 사람 모아놓고 성문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여러분들 다 동의하느냐? 동의를 얻고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함으로 엘리멜렉과 말론의 가계와 생명을 유지하고 이스라엘의 왕권 계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나왔으니까요. 베레스는 옛날에 유다가 창세기 아까 본 38장 그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까지 족보를 거슬러 올라갔어요. 룻기 4장에 보면 저기 베레스까지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요? 이때도 기업 모르는 제도와 관련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우리의 조상이다 나타낸 거예요.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형사 취수 제도가 처음으로 유다의 아들 오난에게 적용되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오난은 그걸 희행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은 이 제도가 그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표상적 적용. 그리스도는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춘 혈족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 혈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피와 살이 없잖아요. 문자 그대로 혈통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간이 지고 있는 죄의 부채를 완전히 지고자 하는 그 갚아주겠다고 하는 모든 손실을 물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고 실제로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한 능력 있는 옹호자와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신랑으로서 이방인 신부를 취함으로써 보아스의 표상을 성취한 실체가 되었어요. 좀 무거운 단어들에서 이해가 좀 불편하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는 하늘의 신랑으로서 인간이 됐어요. 이방 신부 우리 인간, 우리 다 룻과 같아요. 보아스의 표상,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줬잖아요. 이런 표상을 성취한 실체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구약의 그리스도는 보아스요. 신약의 보아스는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물어주는, 복원시켜주는 고엘, 기업 물어주는 자. 고엘, 여러분 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고엘, 기업 물어주는 자. 보아스 같은 사람. 고엘, 리디머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구속해 내어주시는 구속자도 리디머이고 기업 물어주는 자도 리디머예요. 똑같아요. 영어로 리디면 두 가지 의미 가지고 기업 물어준다. 기업 물어주는 사람, 구속하는 사람, 리디머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룻기의 기별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빵집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빵집에 빵이 떨어졌다는 말과 같습니다. 말씀의 강단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지를 자주 확인하고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 이 룻기의 기별입니다. 우리 강단에 말씀의 기근이 없는지, 풍성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우리 설교자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 속하는 모든 철학과 문화와 전통에 붙잡혀서 참 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는 없는가? 우리는 룻을 본받아야 합니다. 룻의 열린 마음과 과감한 결단력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가 좋긴 하지만 한국 문화 때문에 우리 하늘의 문화인 성경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보아스와 룻의 구속의 로맨스 오브 리뎀션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관대하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읽을 때 그냥 뭐 평범한 옛적에 룻이라고 있을 사람이 있었다. 근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 결혼해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그게 아니에요. 구속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주는 스토리예요. 영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읽음으로써 룻기를 성경 가운데 포함시켜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체험하고 또 거기서 얻는 영적 빵을 먹게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룻기의 기별과 신학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무엘서를 함께 또 공부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우리 성경 읽으시고 또 생애의 여러 난관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셔 승리의 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